6월 16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고린도라는 거대한 도시의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들은 대부분 이방 신전에서 제사로 드려졌던 것들입니다. 신앙의 깊은 지식을 가졌다고 자부하던 이들은 고기 자체는 그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굳이 그것에 어디에서 왔는지 법적 신문을 하든 꼬치꼬치 캐묻지 말고 감사함으로 먹으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땅과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이 결국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신자가 호의를 베풀어 식사 자리에 초대했을 때에도 그 밥상 앞에서 영적인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당당하고 거침없는 자유를 허락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멈추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던 누군가가 이것은 신전에서 드려진 제물입니다 라고 말하면 상황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고기 자체의 본질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을 건넨 사람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그 고기가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바울은 알게 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내 양심에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나의 행동에 대해서 조심하고 제한을 두어야 할까요? 물론 때로는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아직도 내 자유, 내 권리, 내 영적인 만족의 중심을 두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괜찮으면 모든 것이 괜찮다고 여깁니다. 내 신앙의 지식이 가리키는 방향만이 옳다고 믿으며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쉽게 가치 없는 것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진짜 자유는 내 능력을 과시하고 내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제를 위해서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조차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자발적인 포기와 절제에 있습니다. 우리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말로는 사랑을 외치지만 정작 내 작은 권리 하나 내려놓는 일 앞에서는 철저하게 계산적입니다. 내 옳음을 증명하고 싶고 내가 가진 신앙의 지식이 얼마나 대단한지 은근히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곁에 있는 형제가 내 행동 때문에 마음을 졸이거나 실족하는 것보다
내가 가진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내 눈앞의 유익만을 바라보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며 합리화하곤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 순간 십자가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나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 아래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권리를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법도 그 어떤 인간의 생각도 예수님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십자가라는 가장 부끄럽고 불편한 자리까지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무한하신 자기 부인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렸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신 가장 큰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셨기에 비로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감사는 나의 만족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거짓된 음식을 먹고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한들 내 행동이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시험에 빠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왜 내가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느냐라는 불평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자유가 너무나도 당당하고 완전하게 나의 자유를 가지고 기꺼이 다른 사람의 연약한 양심을 품어주고 보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굳이 내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음으로 그들이 실족할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여 쟁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한 자들의 걸림돌을 치워주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입니다. 성도의 삶은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우선시하던 삶에서 타인을 먼저 살피는 삶으로 옮겨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자기 부인은 결코 우리의 억지 노력이나 의무감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부어질 때에만 우리는 내 손에 쥔 권리를 부드럽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 것을 빼앗긴다는 억울함이 아니라 나의 작은 포기와 양보로 인해서 한 영혼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때 우리가 먹는 모든 것, 마시는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상의 아주 사소한 조각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유가 기꺼이 멈추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로소 막힘없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그 좁고도 영광스러운 길을 주님과 함께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내게 허락된 자유와 권리를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옳음과 지식을 증명하기보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다른 이들을 먼저 배려하고 품어주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 고집과 유익을 내려놓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국정 책임자들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가 오직 국민의 삶을 살리는 민생 중심의 정책을 수립하게 하옵소서. 고물가와 고금리의 장기화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역의 전쟁뿐만 아니라 수단, IT 등 전 세계의 참혹한 내전과 갱단 폭력이 종식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삶을 인도하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권사 기도회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세순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며 성숙한 신앙인의 삶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 모든 중직자들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탄자니아 조병훈, 허선옥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교실 건축에 필요한 재정이 주님의 손길을 통해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한국에서의 건강 체크와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탄자니아 정윤우, 정세기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어 훈련을 성실히 감당하고 배운 언어를 통해 현지 사람들과 더 깊이 소통하며 섬길 수 있도록 마사이 지역 교회와 ISOM 졸업생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귀남 권사님 췌장암으로 항암 중에 있습니다. 항암 부작용이 없게 하시고 종양이 효과적으로 줄어들어 안전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여의경 권사님 유방암이 재발하여 표적 약물 치료 중입니다. 약이 잘 맞아서 암세포가 줄어들고 부작용은 없으며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김현순 권사님 현재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아니하고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몸의 경직이 떠나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박가순 권사님 진행 중인 항암제가 몸에 잘 반응하고 치료에 진전이 있으나 치료 부작용으로 나타난 설사가 멈춰지고 견뎌낼 수 있는 체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양금숙 집사님 췌장암이 재발하여 항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암의 효과가 지속되어 온전한 회복 있게 하옵소서. 조정순 권사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 후유증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손상된 신경과 기능 회복시켜 주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되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치료 과정 속에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권우순 권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 이후 회복 중에 계신 분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